반갑습니다. 2월 26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그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또 우리에게 옆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고 그것을 또 적용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만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늘 함께 있고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온전한 깨달음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깨달음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 지금 두려워서 믿지 못하고 있어요. 왜 두려우냐?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두려운 거거든요. 사실 요한복음은 두려움이 믿음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14장 1절에도 말하고 있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분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유명한 말씀, 또 우리가 자주 누군가에게 해주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은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평안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편하다, 평안이 있다, 전쟁이 없다. 이 평안은 전쟁이 없다는 겁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전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기 위해서는 세상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힘을 기르고 능력을 길러서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그 승리한 나라가 그 어떠한 국가에 의해서도 침략을 당할 그런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는 상태. 가장 큰 무력, 힘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그러면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무한한 힘이 있고 지지 않는 힘이 있어서 그가 통치를 한다면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가 실제로 팍스 로마 그래서 황제가 힘으로 평안을 주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식민지들에게 로마가 평화를 준다. 로마가 다 정복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시대에 예수님은 힘으로가 아니고 희생과 십자가로 평안을 준다. 내가 그렇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로마는 나도 평안을 준다. 로마가 그랬어요. 왜? 우리가 가진 힘으로 통치해 줄게. 걱정하지 마. 로마가 평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 평안은 가짜다. 그래서 결국 뭐 로마도 망하는 것이고 지금 이 세상의 힘은 계속해서 계속 그 힘을 가지고 유지할 나라도 없고 개인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더 심해가고 참된 평안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전쟁 가운데서도 그런 기세등등한 로마의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평안을 준다. 평안을 준다. 그분은 정말 힘이 없을 것 같고 힘으로 상대하지 않는데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는 것은
그분의 힘으로 제 앞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분은 십자가의 평안, 십자가로 평안을 주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오시고, 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모시는 성전, 하나됨, 이게 구원인데,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거처가 됐어요. 그러니 완전히 신분이 변한 거죠. 그래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온 세상도 담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담아내는 존재가 되니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벌써 평안인 거예요. 평안은 내 감정이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한 번에 변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느끼고 깨달았을 때에 나에게 샘솟는 평안입니다. 신분이 변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평안이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분이 누군지 알 때, 그분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평안을 가졌느냐? 예, 실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삶이 그냥 잔잔하고 그냥 평안하다는 게 아무 일 없었더라. 그냥 잔잔했더라. 이게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고난의 길이 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이 주님은 예언하셨어요.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근데 어떻게 그게 평안합니까? 그래서 그런 평안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나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이 미워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가르치시고 성령은 기억나게 하셔서 그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내가 할 말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런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신앙을 지키는 길로 인도하시고 또 승리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냥 내가 아무 일 없는 길로 자꾸 인도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다가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겠지만 평탄한 삶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할 말을 예배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지 않는 자리, 승리하는 자리, 목숨을 내어놓아도 승리하는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참 두렵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어요. 사실 우리가 비록 죽는다고 해도 제자들은 다 순교했죠. 주를 위해서. 사도 바울도 주를 위해서. 성령 인도하신 길이에요. 평안 가운데 늘 아무 일 없었더라 평안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이런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그 어떤 삶의 깊이들을 깨달아가고 그러는 가운데 죽음이 내 앞에 있어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 일 없을 거다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지킨다. 너희 신앙을 지키고 너희들이 혹시 뭐 육체적으로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죽어도 된다입니다. 반드시 살려준다 이게 아니라 죽어도 된다. 사자와 같이 죽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평안이 있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인 거예요.
그 뭐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죠. 죽음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한번 진짜 계시다면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웠다가도 또 인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잠시 두렵더라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14장 1절에 하나님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서 두려워하느냐? 떠나지 않는다. 내가 온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성령님도 오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오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그리고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두려움은 죽음인데 그 궁극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너희들이 왜 이것저것 때문에 세상의 핍박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왜요? 죽음 때문인 거예요. 죽음.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으라. 그래서 두려움은요. 믿음의 적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두려움. 내가 이렇게 뭐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난 이래저래 하다가 뭐예요? 죽는 거.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내가 공부를 잘 못하면 뭐를 하고 어떻고 저떻고 해서 나 이거 내 생활이 내 생명이 내 삶이 내 미래가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그 어떤 그 정점에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두려워서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알고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제대로 깨달으면 결국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로 가게 되는 종교. 그냥 뭐 내가 필요한 거 이 땅에서 필요한 거 주시고 또 내가 정성을 들이면 뭔가 내가 기쁘게 되고 이 종교의 힘으로 뭔가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건 다 죽이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사랑하면서 나는 완전히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런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두려움 없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